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천만인이 에워싸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소망과 치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소망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일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사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 뜻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많은 사는 곳도 모른 깊고 오란 나의 멈출 곳 없어 못된 나이 알거니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연륜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마시고 뜬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라 열린 천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연륜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아멘. 송우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겨울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성수를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나약함으로 지은 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선호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교회를 지금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열매와 성과를 얻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식교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항상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 식교의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교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길 같은 치유의 은사가 임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평강함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 해결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 증거하실 최원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서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생명과 소유와 물질,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시는 애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대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육신과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말씀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있습니다. 새벽에 있습니다. 강의원 주관으로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어려운 시국을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비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교체했습니다. 저쪽 끝쪽의 화장실 비대를 교체했습니다. 6구역의 최남주 장로님, 나경남 권사님, 최장희 목사 등남, 득손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17구역의 오혜정 집사님, 한현석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남선교회 원례회가 오후 3시에 오늘 있습니다.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는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따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대충 살 수가 없고 적당히 살 수가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자색 옷은 임금들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부자들이 입는 그런 겉옷이었는데 이 뼈 고등이라고 하는 열대 물고기의 피로 볶감의 색깔을 낸 그런 옷이라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 1%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아주 귀한 속옷이었는데 이 금으로 환산을 하면 금보다도 2배가 더 비싼 그런 옷이었다고. 평상 보통의 사람들은 업무도 못 내, 입어보기가 참 입어보기 힘든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나오죠. 어쩌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고 굉장한 부자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부자이길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가 있을까? 제가 가장 호화롭게 즐겨본 때는 아마 결혼식 때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 그래도 좀 호화롭게 즐겨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식 때도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진 않았죠.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신발,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죠. 나도 저렇게 좀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버려진 채 21절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헌데라고 나오는데 헌데는 아주 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상처가 아주 심한. 헌데 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에 피부병이 다 퍼졌는데 상처와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것입니다. 그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아도 쫓아낼 그 개들을 쫓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심한 병을 앓았는데 또 거기까지 또 거지이니까는 굉장히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가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있었다. 나사로가 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본인이 부자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데려다 놓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앞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대문 앞에서. 그런데 가장 호화롭게 살던 부자와 그 대문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렇게 세상에서 두 사람이 다르게 살다가 죽었어요.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은 아주 달랐지만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장례식도 아마 부자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도 오고 또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조화도 많이 들어오고 무덤도 양지 바른 곳에 비석도 아주 크게 세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장례나 제대로 치루었는지 모르겠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무덤도 아주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던 부자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나사로 손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되게 대달라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는데 나사로 고난 받을 때 너 뭐 했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자에게 주셨는데, 좋은 것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걸 가지고 좀 잘 사용하지 뭐 했냐. 자기를 위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데 사용했지, 그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아픈 몸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어 배를 채우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데 너는 뭐 했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만한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거지 나사로 정도는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셨는데 좀 남는 음식이라도 주지,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지, 그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게 했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 그걸 그냥 놔뒀냐.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비싼 옷 사서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나사로는 그래 신경도 안 썼냐,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예배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여러분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뭐 선하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잘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이 물질은 독이에요.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왜? 천국에 못 갔잖아요.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누리면 살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따뜻한 물도 퐁퐁 나오고 화장실도 집안에 다 이렇게 있고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 생활용품, 뭐 전자제품들, 뭐 자동차, 집 휴대폰,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연탄에 물을 데워가지고 그렇게 씻었어요. 순서에서 밀리면은 따뜻한 물이 떨어져서 겨울에 막 찬물로 머리 감고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손도 다 트고 뭐 얼굴도 트고 막 그랬어요. 피나고 그랬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집이 추워가지고 콧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옷소매 아이들 어린아이들 옷소매 여기가 양쪽이요 노랗게 그렇게 굳은 이렇게 닦으니까 노래질 정도로
하도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전부 손수건을 하나씩 가슴에 이렇게 달고 입학식을 했죠. 화장실도 밖에 있어가지고 겨울에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차가운지 엉덩이가 다 올 정도로. 그때 얼마나 못 살았으면 막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새마을 모자 쓰고 아침부터 이렇게 청소를 아버지 대신에 저도 삽 들고 나가가지고 청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외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정말 열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잘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일본은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양식도 그렇고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다 조그매, 다 조그마고 그래요. 많이 먹지도 않아.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으러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반찬이 2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다가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가서 먹으면 양이 안 차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만 8톤 트럭 1,500대분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 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1년간 먹는 음식량보다 많다고 해요. 유럽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아프리카에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3만 원이면 아프리카 한 가정이 2개월 동안 먹을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생명과 직결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부자의 잘못은 단순히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니까 지옥 갔다. 이게 아니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사로, 그런 이웃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자신은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날마다 잘 먹으면서도 그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를. 가난하게 사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부자는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지 않았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경건이지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반드시 뒷받침하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께 소출을 거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두어서 절기를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까지 같이 챙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24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북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 객과 그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그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뭘 남겨두어요? 곡식을 베고 깜빡하고 단을 하나 두고 왔어. 곡식단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땄어. 혹시 남은 것이 있어도 가서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와 가부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 그래 주워가서 먹고 그거 따서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의 이웃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든 내가 살펴보고 도우려는 마음,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다 써야 돼. 그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차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물질이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장님은 기업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직원들과 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일 많이 시키고 일만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가족처럼 생각해서 나누는 거죠. 물질을 선한 대로 막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잘 살자. 그러면 그만큼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었으니까 그게 내게 손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흘려보낸 만큼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면 그 교회의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반드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물을 한 잔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 혀에 대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자신이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이 부자가 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돌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가 26절에 나와요. 26절에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 서로 뭘 하고 있는지는 다 보여.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나사로가 그 부자를 봐. 부자도 나사로, 아브라함에 품겨있는 나사로를 봐요. 근데 서로 왕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불 속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나사로를 보니 얼마나, 그죠? 고통이겠어요. 부자가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왕 자기는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걸 좀 알려주도록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거절을 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다 자신에게 있는 거죠.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지옥에 가서야.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사람은요, 중요한 진리를 한 번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하죠. 건강할 때 깨닫는가, 재물이 다 없어진 후에 깨닫는가, 아니면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는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야 깨닫게 되는가. 부자도 이 진리를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지옥에 간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기 전에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다라는 상황들을.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난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가 와서 죽은 사람이 와서 알려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를 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힘든 예배는 돌아가신 분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 가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유족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인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해서 지옥 가신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천국 갔다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주 즐겁게 편하게 집례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록 이 세상을 떠나긴 하셨지만 나사로처럼 천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것을 아니까 저도 좋은 것이죠.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받으시라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처럼 살 수도 있고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비록 거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부자와 나사처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부자처럼 너무 우리가 늦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나사로처럼 가난해도 병들어도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자처럼 너무 늦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질 선하게 사용하고 나사로처럼 가난해도 병들어도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결단 찬양,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또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선하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